특별히 오늘 신랑이 친구로서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찾아보면서 오늘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계시면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원래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몰려온 것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자신을 마음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왔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제 막 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네. 그때 이제 이 제자가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을 따르면서 굉장히 그 요한의 사역에 감동을 받고 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스승으로 모시며 이제 따랐던 자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스승님이 어떤 그런 사역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어떻게 이 일을 할까? 라는 것을 이제 요한에게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요한은 명확한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군중이 오는 것과 군중이 흩어지는 것과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너무나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정체성과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신랑이 친구라는 이 정체성과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랑이 이 친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네,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께서 오셔서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볼 때 이 신랑의 친구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진정으로 이 신랑을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의 마음을 알고 신랑을 정말 사랑하고 신랑을 위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네,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 떠올리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번 예전 시간에 한번 깊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신랑이 친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외침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다 등을 들고 나갑니다. 네, 다 등을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이제 다섯은 특별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네, 기름을 따로 더 준비하였고 그리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 졸며 자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6절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외침이 이제 울리는 것이죠. 자,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일까요? 네, 제가 믿기로는 바로 이 외침은 신랑이 친구들이 그 외침인 것입니다. 네, 다 졸며 그때 이 신부를 네,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 신부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네, 신랑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신랑의 친구들은 이 신랑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이제 이 신부를 보디가드 하는 거죠. 네, 지키고 안전하게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 졸며 잘 때에도 이 신랑의 친구들은 바로 이 신랑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신랑이 어떤 발걸음 소리, 신랑이 어떤 그런 동작, 너무 친한 신랑을 잘 아는 그런 친구들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신랑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안전하게 이 신부를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이 신랑이 신부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신부를 내어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랑의 친구들, 이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네, 그 말씀, 네, 신부를 이 신랑이 취하는 것을 볼 때 이 신랑의 친구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기쁨으로 이 요한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 고백이 신랑의 친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신부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한다든지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친구의 기쁨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오직 그 관심, 그 초점이 신랑에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자신의 위치, 부르심, 그 역할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네, 신랑께서
깜깜한 밤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신랑의 목소리만 듣고도 이게 정말 진짜로 신랑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분간하면 아는 것입니다. 네,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이 신부를 이제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신부를 이렇게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죠. 네, 딱 신부에게 갈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네,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 큰 특징입니다. 신랑의 친구의 부르심을 가진 그런 자들이 큰 특징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 그 자신의 어떤 만족이 자신의 어떤 사역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내 사역이 흥하면은 내가 막 흥하였을 때 그때 모든 막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얻고 쇠할 때 막 모든 것들이 막 힘들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그런 정체성의 기반이 사역에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 사역의 기반에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 모든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네. 근데 그러기가 사실은 인간은 너무 쉽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단순한 어떤 사역자의 어떤 부르심을 뛰어넘어서 이 신랑이 친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콜링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이죠. 네, 바로 그때 이 신랑의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신랑을 맞이할 그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은 이 어떤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역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보시면은 그 사역 가운데 엄청나게, 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던지며 집중하며 그 자신이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네,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분 앞에 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정말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이제 진짜 메뚜기와 석청을 막 먹고, 네, 그리고 가죽들을 두르고, 그러니까 거의 먹을 게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네,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막 그런 것이죠. 금식하고, 네, 그리고 막 옷도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입고, 네, 그래서 그 어떤 것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 자신이 어떤 그 사역에, 사명에 엄청나게 헌신되고 충성된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지만 그 사역이 흥하고 쇠하고 때문에 자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미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다루어진 것이죠. 네, 그 광야의 어떤 시간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이 자아 중심성이 다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역에 대한 이 자기 중심성, 이 사역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고, 이 사역이 어떤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는 모든 그런 우상으로부터 다 그 자신의 자아의 어떤 그 묶임들을 다 제거하고 다루심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신랑의 친구의 만족과 기쁨은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기쁘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부를 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면은 신랑의 친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신랑이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이 친구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신랑이 정말 깜깜한 밤중에 이 결혼식에, 네, 신부를 취하러 오는 그때만 기다리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는 그때만을 정말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밤중에 정말로 이 신랑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때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를 보면은 네,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이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 네. 그러한 제자들까지도 정말 이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데 모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기쁨이 바로 신랑의 친구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40절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또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네, 그래서 안드레가 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제 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예수님이 어떤 12제자, 네, 그런 어떤 속하는 그런 제자들을 침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고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하여 전혀 어떠한 아쉬움도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자신의 사역 그것 자체에 자신의 어떤 정체성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사역자로서의 어떤 부르심, 네, 어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네,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요한의 위치에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이나 자신 사역까지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나의 어떤 영향력이나 나의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까? 네, 만약에 주님보다 그것이 앞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랑의 친구의 부르심을 가진 자들을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그러므로 굉장히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어떤 그 일을 준비할 자들이 예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침례 요한 자체가 자신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준비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3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초림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할 자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받으실 것입니다.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신랑의 친구의 외침인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밤에, 인류 역사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그때에 바로 신랑이다, 신랑이 오신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캄캄한 밤중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 네, 깨어서 기도한 자들, 깨어서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너무 잘 아는 자들, 주님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아는 자들, 주님과 친한 자들, 네, 신랑이 누군지 너무 아는 자들, 모든 정체성을 신랑에게 두는 그 사람. 네. 그래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그 사람. 네. 신랑의 친구를 주님께서는 일으키고 부르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나의 영향력이나 나의 어떤 사역이 흥하고 쇠하고 이게 아니라, 네. 그러나 열심히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며 주님의 일을 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일 뿐이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정체성,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바로 신랑 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들, 네, 주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네,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 자들, 그 사역, 네, 그 사역을 이제 할 자들을 주님께서는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실은 마지막 때의 대출수임의 대부흥인 것이죠. 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네, 아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주님의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네, 초림 때도 나타났고 이제 재림 때는 또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때, 네, 그때는 이제 심판의 왕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부를 이제 정말 신부를 위하여 오시는 것이죠. 네, 어린 양의 혼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 네, 그 준비를 주님께서는 할 신랑의 친구들을 찾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불을 콜링하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 말라기서 말씀 보면은 네, 구약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신약에 보면 있습니다. 네, 그때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침례 요한이 바로 지금 이 말라기서의 말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그 심령으로, 그 능력으로, 네, 심령으로 이제 엘리야의 영으로, 할렐루야,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사실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실 때는 평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정말 크고 두려운 어떤 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이제 오시는 것이죠. 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시며 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텐데 그때 크고 두려운 날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날이 모든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 날이고 원수들에 대하여 주님의 원수들 그리고 신부의 원수들
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며 그 큰 어떤 두려운 그런 날이 오는 그 날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크고 두려운 날은 이제 종말 마지막 날, 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럼 이 말씀이 침례 요한으로 끝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어떤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이 선지자 엘리야, 네,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에 이 선지자 엘리야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사람들, 네, 그러한 신랑의 친구들을 주님께서는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 단지 어떤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이 그러한 예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 엘리야로 이제 온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 침례 요한과 같은 자들, 네, 그러한 무리들, 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네,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또한 신랑의 친구들인 것이죠. 네, 단지 어떤 한 명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랑의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에아드 기름 부심 스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또 앞으로 또 은혜 받으실 모든 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모든 우리를 할렐루야, 모든 교회를 이 신랑이 친구들로 주님께서는 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응답하는 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자들, 네, 거기에 충성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죠. 네, 내 마음대로 막 다 살면서, 네, 내 마음대로 주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자아가 막 그렇게 엄청 강하면서 주님보다 내 자아가 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르심은 많지만, 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르심에, 그런 콜링에 우리가 예스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신랑의 친구들은 다 잘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네,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냥 단지 기도문을 뭐 이렇게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이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네,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 신랑이신 그분과 내가 서로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네, 그분과 하나 되어, 네, 그렇게 함께 주님과 그렇게 기도하는 것, 네, 그렇게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잠들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뭐랄까요, 네, 시들해진 것, 어떤 주님과의 대화가 좀 단절된 것, 어떤 주님보다는 다른 것이 너무 앞서는 바람에, 주님보다 앞서는 바람에 주님과의 어떤 깊은 친밀함이 이렇게 소원해지고 끊어지는, 그것이 이제 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잠들어 있는 것이죠.
네. 주님보다 어떤 다른 것이 앞선다면은 주님과의 어떤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보다 나의 어떠함이 앞서 있다면은, 네. 주님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침례 요한의 그 상황에는, 바로 그 사역이나 영향력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영향력도 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떠한 악영향도 오지가 않았고, 그냥 이미 주님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 사역자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네, 우리 사실은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사실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께 다 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께 다 드린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오늘 안타까운 일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네, 잠들어 있는 것이죠. 네, 잠들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잠들어 있는 교회가 많다는 것은 뭐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영향력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한 우리가 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7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뭐 라오디게아 교회 막 이런 교회들도 나오고 그렇죠? 네, 보면은 이제 교회가 뭐 크고 부유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래서 신랑이 정말 발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신랑이 멀리서 깜깜한 가운데 그 신랑이 어떤 목소리만 음성만 들어도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깨어있음, 민감성, 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신랑이 음성만 밤중에 자다가도 할렐루야, 밤중에 자다가도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우리가 깨어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우리가 민감도, 주님을 향한 성령의 어떤 깨어있음, 분별력, 네, 그러한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보면은 물론 네, 주님과의 주님께서 어떤 계시들, 마음들 주실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밤중에 자다가 꿈에서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굉장히 어떤 계시와 은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밤에 자다가 문득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깨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깊이 있는 주님의 특별한 마음들을 부어주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꼭 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어떠한 지금 시대적인 이 시대가 이제 사실은 어두운 밤중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네, 어둠이 캄캄함이 이제 만민을 가리려니와 네, 그럴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네,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오히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 네, 그러한 자들, 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제 신랑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네, 어두울수록 그 어두움에 그냥 그렇게 어두움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세속화의 어떤 그 물결에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캄캄할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두움은 사실은 빛이 부재일 뿐입니다. 네. 빛이 존재하는데 빛이 그냥 부재하는 그 상태가 어두움인 것이고 그냥 빛이 빛나는 그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네, 빛이 어떤 곳을 비춘다. 어두움, 캄캄함 그런 곳을 이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어두움은 소멸합니다. 네, 그냥 즉시 없는 것이죠. 네, 빛이 더 어둠보다 강한 것입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그 같은 그런 개념들, 자연 현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과 차가움이라고 할까요? 네, 차가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이 없는 것의 어떤 네, 열이 있으면은 따뜻해지는 것이고, 네, 열이 없는 그 순간에 이제 차가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차가움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짓이라는 건 사실 진리가 부재한 것이죠. 네, 진리가 있는 순간 거짓은 그 순간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거짓보다 더 강한 것이죠. 네, 거짓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거짓이 판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있는 순간 이 진리 부재인 거짓은 순식간에 네, 정체가 드러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성경에는 주님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제 없으면 사랑이 없는 곳의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 존재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깨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 여러분, 죽음은 생명이 부재된 상태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악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악이 왜 존재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난제가 있죠. 성경의 난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왜 하나님이 악하신가? 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을 만드셨는데 선이 부재된 그 상태가 이제 악인 것이죠. 네, 단지 그뿐입니다. 그러나 선이 존재하는 그 순간 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그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순간 죽음은 깨어집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 있는데 생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순간 이 생명이 부재의 상태인 죽음은 생명에 삼켜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다 이제 생명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저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가지고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합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의 영역들이 있는다든지 어떤 두려움의 영역들이 있다든지 어떤 악의 영역들이 있다든지 네, 거짓의 영역들이 있다든지 바로 그곳에 그 반대되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인 개념들, 성령의 개념들. 네, 성령은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빛이십니다. 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비춰주는 것입니다. 네, 그 순간에 이런 온갖 거짓 것들, 온갖 악한 것들, 온갖 어두움, 두려움 다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캄캄을 가리는 그때, 네, 어둠이 정말 캄캄한 그 한밤중에 그때 신랑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예비하며 주님을 믿고 충성되게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들, 네, 신랑의 친구들,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신랑의 발소리만 듣고 그러면서도 그 신랑을 알아보고 신랑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자들, 신랑이 오셨다, 신랑이 오신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네, 그러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네, 주님, 우리를 신랑의 친구로 부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랑의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쫓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님, 빛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더 강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이 더 강하십니다.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지금 이 애아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일어나서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며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우를 평탄하게 하는 그 일들, 주님, 그러한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의 대부흥 대추수의 때가 하나님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시며 주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 그 경륜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지금 이 시간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명이나 하나님 그러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대해 정체성이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체성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부를 취하실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헌금을 위하여 또한 예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11조로 예물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그 모든 손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우리 것들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랑이 친구로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신랑이 마음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 드리게 하여 주셔서 신랑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애아들 기름 부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즐거운 명절 되시고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